예언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리고 오늘 예언에 관해서 좀 이해력을 가져야 되겠다. 예언. 민감한 주제고 또 관심 있는 주제고 또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예언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예언은 언제 아주 쏟아지고 아주 풍성하게 계시로 전해지는 시기가 어딘가 하면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에 문서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에게보다도 더 확실한, 그리고 더 구체적인, 그리고 더 자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이 쏟아지고 있어요. 깜깜한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분이 왔는데 어떻게 알아?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구원자를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두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쏟아놓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구약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우리와 똑같이 생애를 사셨던 33세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성경은 누구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 거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다윗에게서도 예언했죠. 너희에게서 날 씨가, 너의 자손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족보를 구약 성경 곳곳에 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송곳처럼 그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의 족보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 19절에
이미 예언하기로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다른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서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왕의 족보 이야기를 미리 민수기에서도 예언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은 이렇게 할 거다고 예언했어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올 거다. 그래서 이 땅에 남자와 관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올 거야.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은 그렇게 출생할 거야라고 소개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출생 장소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해 두고 계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셔야 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려 모두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로마 사회의 정책을 하나님은 이용해야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호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마침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로마 황제의 정책을 사용하셔서 이 예언을 미가,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한 700년 전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 예언이 이런 세상의 정책을 통해 로마 황제의 생각과 정책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출생할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날 거다. 헤롯에 의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위기에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할 거다라고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자,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면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할 거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분은 주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할 거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고 치료할 거다. 맹인을, 못 보는 사람을, 그리고 못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거죠.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6절에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할 거다. 이방인을 접촉하기 할 거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는 배척을 당할 거다. 이사야 53장 3절. 그리고 이분이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당할 거다.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찾아 놓으셔요. 스가랴 9장 9절. 이제 메시아는 순환, 그리고 죽으심. 그분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신다? 나귀인데 어떤 나귀?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 왕이 임하시는데, 왕은 계승문을 통해서 왕으로서 거기에 진입하고 들어갈 때에는 뭘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건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왕이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야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두었는데, 누가복음 19장 35절을 봅시다. 35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그의 친구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다, 배반할 거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은 30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거래될 때 은 30에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고 계세요. 금도 아니고 은이에요. 지폐도 아니고 은이에요. 2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30이에요. 이게 스가랴 구약을 통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해 두었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예언이에요. 이게 적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 30이 아니라 은 2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적중률이 그래도 이건 대체적으로 적중률이 대단해. 적중률이 대단히 높아.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적중률은 대단해. 꽤 팔렸잖아. 근데 은 30은 아니야. 근데 이 40으로 팔렸잖아. 거래가 상당히 괜찮아졌어. 그게 아니라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에 똑같이 예언한 대로 거래되었다 라고 정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에 이때 제자들이 흩어질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거예요. 흩어진다고 했는데 베드로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아니라 결국 시간 지나서 보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남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범죄자들과 함께 못 박힐 것을 이사야 53장 12절에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썰개탄 포도주를 그의 입에다가 넣고 조금이라도 좀 힘겨운 것을 덜려고 할 거다. 시편 69편 21절에 예언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예수님이 그 썰개탄 포도주를 마취제를 거절했다. 온전히 고난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옷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제비 뽑힐 것이다라고 시편 22편 17절 18절에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옷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위바위보해서 가져졌다라고. 사람들이 야, 제수의 옷을 왜 가지냐? 그리고 옷을 또 왜 하냐? 그 피 묻은 옷을, 그 갈기갈기 찢긴 그 옷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있는데, 그 옷을 누군가 로마의 병사들이 이걸 내가 가질 거야 라고 가위바위보 했다는 거야. 이건 내가 가질 거야.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에 뼈 하나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근데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뭐 하는가 하면 십자가는 빨리 안 죽으니까, 버티니까, 숨이 안 끊어지니까 사람을 빨리 죽여서 매장해야 안식일 날 지킬 수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들의 고통을 줘 뼈를 팍 끄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강도 두 사람은 살아있어서 뼈를 꺾어서 죽였죠. 이런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실 말에 대하여서도 예언했어요. 시편 22편 1절 16절. 근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대로 응해졌고, 또 예수님이 끌려 내려져서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을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아리마대 요셉 국회의원 부자가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장사될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어졌다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할 것도 예언하셨어요.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시편 68편 18절. 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절대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이 메시아는 동정녀에서 탄생할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생애 30년이 필요했고, 그 사생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이 세상 인류 중에 유일한 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사생애는 자신이 희생 제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생애가 필요했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원자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곳곳에 몇 개 정도 있는가 하면 300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짧게는 500년, 700년 전에 한 예언이 때가 되어서 적중할 확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300개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다 맞을 확률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없어요. 자, 주목해봐요.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전능하다면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예언 적중률이 80%다. 이거 안 돼요. 그분이 전능하다면 그분은 100%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돼요. 몇 개만 맞아 예언 적중률이 대단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안 돼요. 자, 봐요. 예수님이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른 나귀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거래를 했는데 은이 아니라 세상에 지불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 지금 이 세상은 뭔가 지폐로 거래를 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은이 그리고 30, 2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에 거래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탄생 장소가 그때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아, 유아학살 사건은 너무 잔인해. 이건 빼. 예언했지만 변경시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세상에는요, 역사에는요, 얼마든지 변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역사가 제 마음대로 되나요?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놨으니까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미처 알지 못했다면 방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와 해봐요. 시작. 자,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언에 대해 100% 맞는 확률을 성경은 왜 언급할까? 자, 여러분, 너무 잘 맞춘 거예요. 100% 맞아요. 다 맞춰요. 그러면 300개의 예언을 했는데 예언 적중률이 100%예요. 미래를 예언하고 다 맞춘 용한 종교예요. 용하신 하나님이고 용한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 예언을 이용해 먹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예언이 100% 맞다라고 할 때 불완전한 인간은 거기에 상당히 큰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너무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모든 예언과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 먹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자기가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교회로 만들어서 자기가 손에 잡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질질질 끌려. 왜냐하면 100% 맞으니까. 내 미래에 대하여 그분은 완전히 조종하고,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격을 마비시키고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완전히 자기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하는 예언들로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예언을 사용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데 자기의 예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만 유일하게 사용하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다 라고 하는 데에 자기의 능력을 100% 예언 적중률을 거기에만 사용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구원자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당신의 예언을 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예언의 능력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예언을 썼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자기가 임의대로 조종하고 무엇이든지 조종할 수 있는, 그런데 자기 예언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 교주나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가 이 모든 걸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 혼자만 온갖 힘과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리는, 그런데 능력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사용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을 사용한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언약에 관련해서만 예언을 하나님이 사용했지,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미래를 알리고 맞추고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은 예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구운동 땅 팔아가지고 저기 정남에 있는 땅을 사래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쩌면 놀라운 것은 있잖아.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와,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야 어떡할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도 있잖아. 그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럼 이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이 주가 되고 선악과 따먹는 그 자기 추구가 거기에 교묘하게 일어나서 신비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야 밖에 문을 열어봐라. 눈이 올 거다. 밖에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눈이 올 일이 없는데 눈이 온 거야. 그게 딱 맞아졌어. 몇 가지 일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졌어. 딱 들어맞았어. 그러면 이제 그가 뭐가 되는가 하면 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은 늘 미래를 알고 싶고 뭔가 신비적인 요소라고 하면 영적 레벨이 좀 높은 사람 같고, 그런 사람 알고 있으면 내 인생이 물어볼 만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이제는 나중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사냥감이 되고 마귀의 먹잇감이 돼버렸어.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거예요. 신비적 능력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이 예언을, 인간에게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을 사용할 때 이용해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예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에게 준 상식과 지성을 사용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영역이지 맞춘다 안 맞춘다 예언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조금 자기에게 신비적 능력이 있으면 100% 완벽하게 예언 적중률도 없으면서 몇 가지 맞는 일들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미혹할 때, 유혹할 때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기도 해요. 미혹하려고,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거 몇 가지 보고 이걸 뭔가 하면 이게 조종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종교적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아요. 맹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율성과 인격과 하나님이 준 지정의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맹신하게 만들어 우둔하고 아둔하게 만들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줘. 왜? 그가 메시아니까. 내가 구원자니까. 이 메시아들은 뭘 이용해 먹는가 하면 너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 구원을 받지 못해. 내가 메시아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뭐 하는가 하면 조종해버려. 조종.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의 영혼이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건 두려움과 공포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미혹을 당하죠.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대. 누가 예언 기도를 한대. 그러면 와, 영적 레벨이 어떻게 보여요? 상당히 와,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예언을 김정은이 가지고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예언하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발발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을 해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급이야. 그래서 내 말을 들고 명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 이 세상에는 완전히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하고 유익한 예언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잘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전부 마귀야.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이미 예언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6권 성경으로 검증돼야 돼요. 성경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핵심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예? 죄 문제이지 않아요? 인간의 핵심 문제,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해답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병 고침,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짐. 그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예언해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뭔 일이 예언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와!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미혹당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제일 큰 능력이 아니에요. 제일 큰 성경이 말하는 핵심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기적이나 신비로운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심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핵심은 예언이나 신유나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이야기가 가장 큰 능력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능력을 이용해서 교묘히 자기 자신을 구원자와 섞어버려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흘러내리는 선악과 그 아담 하와의 문제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와와 마귀가 뭐 했는가 하면 성적 타락을 했다는 거기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이단의 계보가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교리화시켜서 자기가 그 타락한 인간에 흐르는 피 속에 피를 갈라야 돼. 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유일한 구원자다. 나하고 성관계를 하면 피가 이게 거룩한 피로 바뀐다라는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의 이단들의 계보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고 거기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하여 사람들이 쑥쑥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묘히 예수와 자기를 섞어버리는 거죠. 자, 이단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극도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극도로 외로운. 근데 누군가들이 찾아와서 자기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너무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떤 상황이 절실해, 절박해. 그 상황에서 그 절박함을 누가 해결해 준다든지, 신비로운 체험을 시켜주고, 신유, 병이 몸이 아팠는데 정말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고쳤어. 때에 딱 맞게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아졌어. 그럼 이게 그 다음에 너무 감정적인 사람, 지성이 기반되어지지 않는 감정으로만 이렇게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타켓이 되고 사냥감이 되고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일반 교회에 대하여서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만, 우와, 어쩜 그렇게 내가 딱딱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주냐. 여기다. 훅 넘어가. 이게 친절한 사람, 맞아떨어지는 상황,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윤리적이세요. 도덕적이세요. 하나님은요, 상식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고 말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존중하세요. 일상을 도둑질해 가지 않아요. 가정, 부모, 자녀, 그리고 직장생활, 종들아, 상전들아, 직장생활, 친구, 우정, 그리고 일상, 그 일상을 파괴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멋지게 만들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이 열심만 있고 감정만 뜨거우면 위험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진지한 지적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지적 노력,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래야 교묘한 마귀의 유혹에, 이론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아요. 잘못되었다, 정확하다, 맞다, 안 맞다를 분별할 줄 아는 성경적 지적 노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흐려지면, 어디에 중심을 두는 일이 없으면 뭔가 신비로운 것에 사람들은 훅 가버리는 위험한 요소가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사주를 보러 가고, 팔자를 알고 싶어 점 치러 가고, 타로를 하러 가고,
어디에 신비로운 예언 기도가 있는 그곳에 쫓아다녀서 그곳에 가다가는 여러분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언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 여기에서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